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멘. 오늘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이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앞에에 남북 연합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5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북쪽에 4개 국가와 연합된 북분과 붙었는데 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소돔의 성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집에 데리고 평소에 목자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이제 기습을 해서 조카들, 식구들, 소돔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 아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선 소돔 왕이 나와서 맞이하기도 하지만은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소돔 왕은 흥정하러 나왔습니다. 사람은 내게 돌리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근데 그런 세상적인 왕들과는 다르게 이 살렘 왕은 의미 자체가 살렘이 살롬 그래서 평화이거든. 멜기가 왕이고 제덱이라는 단어가 의입니다. 의의 왕 살렘 왕, 예루살렘 일루샬렘 하는 것이 평화의 도성, 일루가 성이니까 그래서 평화의 도성에 의의 왕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 하는 것인데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떡과 포도주, 하나는 복. 그 복은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서 아브라함이 노획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분의 1은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1조의 개념은.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 18장 21절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내가 모르겠으면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민수기 18장 21절에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을 고 회막에서 이를 감나니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님으로써 이 재물에 대하여 권한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10분의 1은 레위에게 주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만물이 다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창세기 14장의 떡과 포도주, 복,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허리에 있는 씨들, 그 씨들까지도 함께 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씨들까지도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난 멜기세덱을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시는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형 그림자로서 이제 오실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과 같이 연합되어 주님의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피는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을 흘리는 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은 죽어도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그 깊은 영적 샘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길어 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의 모양으로도 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영맥에서 이 멜기ጼ덱이 창세기 14장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최고의 대적은 사망이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건 결국은 창세기 22장의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멜기ጼ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령한 존재인 이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는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멜기ጼ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의 초대교회가 불렀던 시편, 메시아의 시편 110편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평소에 잘 찾지 않는데요, 딱 한 번 멜기ጼ덱의 반차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0편, 이 초대교회의 메시아 시편으로 예배 시간마다 애송되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듯이 시편 110편이요. 그 시편 110편을 보시면은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ጼ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10편의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목을 갖다가 발로 짓밟게 하기까지, 이게 이제 사망을 이기는 것이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최후의 승리, 주님이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있다.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은 4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거 하도 제가 반차라는 말이 이전에 성경 그렇게 입에 익어가지고 개역 개정판에 서열로 되어 있는데, 반차, 서열 뭐 같은 건데, 한차는 제사장이 24개의 반차로 되어 있어서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것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 족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도 왜 제사장이라고 하냐? 특별 케이스가, 멜기ጼ덱도 특별 케이스가 있듯이 주님도
특별 케이스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고 모세와 비교할 때도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아버지도 없고 세상의 이 지상의 족보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게 모형론이죠. 히브리서 8장 4절에 다 모형의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본보기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신 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과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인데요. 10분의 1 준 것은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앞으로 제사장들이 될 레위인도 그 씨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줄 때 함께 줬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민수기 18장 21절에 10분의 1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할렐루야.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그러니까 특별한 반차에 계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레위 족속이 10분의 1을 받듯이 받으셨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축복이 이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할 때 복을 빌었다는 것. 복을 빈 자가 복을 받는 자보다 위라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다 축복된 기도. 아버지가 자녀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죽을 때에 32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높은 자가 복을 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씨로 그분에게 허리 굽혀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표상으로 이렇게 된 이제는 참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자꾸 강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말씀을 강화시키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산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산믿음. 그래서 이 말씀을 강화시키려고 이제 쭉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오늘 7장 이제 8장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요절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강화되도록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그림자로 멜기ጼ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배가 고프니까 떡과 포도를 준 게 아니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을 이끌어내는 창세기 14장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은혜죠. 앞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주님의 몸은 영생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받을 은혜, 약속된 은혜, 부활을 꼭 믿도록.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지금도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에게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10장 43절요. 아침에 이 말씀이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 이름을 힘입어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니까.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든든한 백이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항상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는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